그래서 프로그램만 쫓던 교사가 끝날 뻔하였다. 그래서 그럼 교사는 어떤 걸 쫓아야 되는지 제가 느꼈던 점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는 저희는 교사의 예배를 더한 은혜를 알게 되었고 계속해서 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배웠고요. 혹시 안 맞추실 것 같긴 한데 이거 뭘까요? 또 제가 어떠한 은혜를 깨달았을까요? 네, 보이는 영혼 아니에요. 하나님을 네? 오, 맞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사실 아무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네요. 자, 네, 선물이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보통 이 강습에 오면은 대답 안 해주시니까 저는 당연히 그냥 생각만 하셔라 생각했는데 손들어 주시지 몰라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입니다. 제가 교사가 되고 나서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을 더욱더 입체적으로 배웠다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제가 짧은 간증을 좀 또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기 도너츠가 보이시죠? 제가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그 친구들을 교회 학교로 인도하려고 좀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인데 지역 아동센터에 빵이 와요. 이제 파리바게트나 뚜레쥬 이런 데서 유통기한 직전에 이제 빵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아이들 먹으라고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 아침에 레위기, 너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를 메꿔주고 또 사과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런 거 말씀을 묵상하고 지역 아동센터에 갔는데 지역 아동센터에 이제 아이들 먹으라고 주는 빵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빵을 선생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안 나눠주고 아이들 다 이미 집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센터장님이 이거 선생님 드세요 하고 줬는데 아싸? 하고 항상 돈이 없던 시절이니까 하고 빵을 2개를 먹었는데 자꾸 마음속에 오늘 읽었던 레위기 말씀, 다른 사람 거를 너가 하지 말고 만약 다른 사람 것을 착취했다면 너가 그걸 보상하고 사과해라. 근데 이 빵은 내 건가? 지금 나라에서 이 아이들 주라고 준 건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아이들 돌려줘야겠다 하는데 자꾸 머릿속에 너 빵 2개 먹었지? 이거 메꿔. 이게 지금 자꾸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딱 2,400원밖에 없는데 그때 버스비가 1,2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근데 이걸로 빵 요즘 2개 못 사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빵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고 봤는데 정말로 전주에 이게 논밭이 펼쳐진 데가 있거든요. 논밭이 펼쳐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 도너츠 가게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상권이 있어서 이 도너츠 가게가 여기가 있지?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정말로 딱 오리지널 도너츠 2개가 2,400원으로 1,200원짜리 2개 이렇게 남아있는 거라서 제가 하나님 저는 이걸 사면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 사정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서 빵을 2개를 사서 아이에게 돌려줬었습니다. 이게 너희들에게 왔던 빵이야.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걸 너희들에게 하나님 꼭 갚으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이가 제가 기대한 건 정말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네요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네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배운 거죠. 진짜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어떻게 거기에 도넛 가게가 딱 하나 있고 이게 2,400원 딱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면은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교회 양현수 형제라고 6학년이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축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오더니 선생님 저 앞으로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아요. 왜? 라고 물어보니까 저 축구대회 나가는데 저희 팀이 우승 후보거든요. 앞으로 대회를 하니까 한 달 동안은 매주 일요일마다 대회를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기도할게. 오 감사해요. 아니 너 떨어지기를. 너는 분명히 매주 오게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저희는 진리가 없대요. 저희 우승 후보래요. 그리고 다음 주에 바로 나왔어요. 예선 탈락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도 선생님이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건 또 어떤 친구, 제가 맡았던 친구 중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무슨 자격증 따야 돼서 일요일에 못 온대요. 이 6학년 애가. 선생님 기도할게. 뭘로 어떻게 해요? 뭐든 너가 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음 주에 왔어요. 왜냐면 장비가 전날 다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애들이랑 기도 너무 신기하지 않니 얘들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 교회 나오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고 진짜 모세 시대처럼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보이는 이제 떠드는 아이들 이미지가 있죠? 제가 왜 그러냐면 항상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주일학교에 가서 학생부에 가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딱 가면은 아이들이 딱 저 상태예요. 아까 말했죠. 예배라고. 너 사랑하고 싶어? 사랑해봐. 이게 사랑이야. 말 잘 듣고 있는 친구들은 사랑이 아니죠. 내 마음의 흡족함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사랑해봐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정말 난리예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던지시는구나. 진짜 실제적인 분이시구나. 그리고 저기 거울은 저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미러링이라는 건데 저는 정말 저 같은 친구를 만났어요. 제 제자들을. 그래서 위에 계신 소영자님이 어때?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도 기도했던 저희 제자들이 딱 지 같은 애들을 만났어요. 그럼 저도 정말 신나서 물어봐요. 어때? 정말 하나님은 상대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역사가 정말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또 재미있는 간증들로 풀어봤고요. 그러면 교사로서 정말 또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충성된 교사일 때도 하나님을 배웠고요. 충성되지 못할 때도 교사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족함이 많을 때도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충성된 모습일 때, 저는 이 모습일 때 저희 주위의 부모님들과 친구들과 모든 제 또래의 청년들이 다 놀래요. 왜냐하면 전 정말로 타고난 이기적인 성품의 사람이에요. 집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너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악한 것 같아.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우리 집안의 화해의 원인이고 싸움의 근원이야. 그러면 저는 그때 또 이렇게 도끼 눈을 하고 아빠를 쳐다보죠. 그리고 다음날 예배를 가기 위해서 30분 전에 기도해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게 정말 비일비재했었어요. 정말 이기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희 형과 사는데, 그러니까 저희 형과 같이 갈 때 탕수육을 엄마가 해주시잖아요. 단 하나도 형에게 양보하지 없어요. 돌아가면서 하나씩 먹어요. 무조건 돌아가면서. 그 하나가 남네? 이거 누구 거? 엄마 거. 이거 막 이랬었어요. 왜냐면 이거 하나 누가 먹으면 싸우니까. 그럼 이건 이제 엄마 거. 그 정도였어요. 정말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게을렀어요. 정말 게을렀고 바지를 벗으면 그 바지 모습 그대로 다음날 밤에 이렇게 들어가서 올릴 수 있는, 이불이 나오면 그 동굴이 나와 있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그리고 그것을 치우는 엄마에게 썽을 내고 어차피 다시 들어갈 건데 왜 또 치우냐고. 그래서 제 엄마는 집에 가서 제 가방을 이렇게 흔들어요. 뒤집어 엎어. 그럼 이제 거기 휴지부터 모래부터 시작해서 제 가방 속에 있는 거 나오면 엄마는 치워하고 가면서 막 또 화를 내면서 똑같이 또 그지같이 살고 다시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쿨타임 돌면 엄마가 다시 또 가방 쏟고. 이렇게 정말로 게을렀어요. 정말로 게으르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삐돌이. 정말 자주 삐졌습니다. 정말 자주 삐지고 틈만 나면 집에 가요. 왜냐면 초등학생들 보면은 딱 이런 애들 있잖아요. 멀쩡히 놀다가 나 집에 갈래. 그게 정말 저였어요. 정말 저였어요. 그래서 맨날 저 버스장에 있으면 교회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이 나 달래주러 오고, 그럼 달래주면 또 가고, 또 30분 뒤에 또 와 서 있고 이랬었어요. 정말로 삐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각이 전 말도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지각이 심하냐면 저 친구들 저랑 약속할 때 12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저만 11시 반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제가 귀신같이 12시쯤 나타나요. 그럼 이제 애들이 맞지 내가 얘기한 거 맞지, 정말 이랬고, 심지어 저희 장로 형제님이 원래 교회 지각하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직장으로 지각해? 직장 지각 안 하면 교회만 지각해 하는데 저는 그 형제님이 계신 곳에서 일을 했거든요. 정말 중요한 강의예요. 비싼 강의. 저에게 정말 비싼 돈을 주고 강의를 맡기셨어요. 근데 거기를 지각하는 걸 보고 얘는 그냥 다 지각하는 애야.
균일하게 지각하는 애니까 혼낼 게 없어. 얘네 원래 지각하는 애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저희 교회 형제 사회를 맡은 적이 있는데 총 8통을 받았어요. 아침에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일어났어? 제가 지각 가서 못 일어날까 봐 8분, 저희 교회 8분 다 따로따로 전화하신 거예요. 어디야? 오고 있어? 가고 있어? 심지어 단기 선교 출발하는 날에 저를 아예 얘는 안 나올 거고 늦게 나올 거고 자고 있을 거야 생각 확실히 차서 전화도 안 오고 그냥 저희 집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 안 올까 봐 먼저 왔다고. 정말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분조장. 저는 교회 성도를 때린 적이 있어요. 이거 진짜예요. 옆에 장로 형제님이 계신데 때린 적이 있어요. 저 소그룹 청년반에 너무 화가 나서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버스에 뛰어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가끔 30분에 한 대씩 버스가 오는데 안 멈추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화나서 학교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빵 하면서 미쳤어 이렇게 제가 하면서 내가 오죽하면 막 이렇게 외친 거예요. 아저씨가 왜 뭐가 왜 아저씨 맨날 가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셨어. 정말 저는 길 가다가 멱살도 잡힌 적도 있거든요.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저 진짜 이제 성격 파탄. 그리고 박교만이 제 그냥 오랜 교회의 별명이었어요. 안녕 박교만? 이게 별명. 왜냐하면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아요. 심지어 얼마나 교만했냐면 레크레이션이나 특별활동을 맡잖아요. 그럼 소영기 형제님이 팁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때? 그럼 저는 제 아이디에서 그걸 지워요. 남이 한 건 할 수 없지.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소영재님이 제가 조언을 구하면 소영재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면 들을 거야? 아니요? 저 듣고 싶은 말만 해주세요. 그럼 딱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보내세요. 정말 그 정도였는데 제가 교회 학교를 하고 있는 거 저희 엄마 아빠는 정말 놀라세요. 네가 아침에 일어나? 네가 가? 네가 누굴 사줘? 네가 일을 해? 이걸 너무너무 신기하세요. 그리고 저는 전형적인 지각 끝판왕 ENFP인데 어느새 제가 좀 크고 나서 저를 만난 친구들이 저를 무조건 ENTJ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소영이 선생님이 얘가 어디를 봐서 J로 보이는 거지? 정말 뭐 열심히 계획하시고 아우 경환이 잘 살았네 이렇게 칭찬해 주실 정도로 정말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 일의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배우다 보니까 제가 바뀌게 되고 제가 사역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거. 그리고 나를 바꾸게 하시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저를 또 저희 주위 분들이 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성된 교사일 때 난 또 이러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구나. 나 같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나에게 맞게끔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충성되지 못한 교사일 때 제가 또 부끄러운 간증인데요. 저는 월요일 화요일에 가장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공감하시나요? 저는 일요일에 애들이 안 나올까 봐 제 스스로 금토일이 가장 정결한 일이에요. 근데 일요일이 끝났어요. 이제 풀리는 거야. 이제 좀 놀자. 월화 죄에 빠져 있다가 수요일 때 살짝 정신 차리고 목금토 또 내가 죄 지면 애들 안 나오면 어떡해 해가지고 거룩을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러면 너 월요일에 교회에서 빅 이벤트를 만들어주겠어. 월요일에 어디서 무슨 말씀을 전하래요. 그러면 저는 월요일까지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그럼 화요일에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이랑 화요일에 그렇게 애들에게 전화가 와요. 뭐 해요 쌤? 난 죄 짓기 직전이었는데 뭐 해요? 왜? 만나요? 놀아요? 뭐 하고 싶어요? 널 만나? 그럼 또 죄를 지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너무나 충성되지 못한 것을 아시고 거룩한 삶을 지키게끔 이렇게 몰아넣으시는 것을 저는 정말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저는 혹시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ADHD가 정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정말 당연하게 제가 자폐가 있다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제가 방에서 혼자 노는데 울어요 갑자기. 그리고 웃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인형이 16개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면 얘네들이 다 모두 성격, 기질, 혈액형, 직업, 제일 좋아하는 과목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요. 그리고 얘가 어떤 인생을 살아낼까 다 정해야 돼요. 다 정하고 그걸로 연극을 이렇게 놀아요. 그렇게 하다가 얘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야. 그 장면 제가 울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무서워서 못 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될까 봐.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천 따지 검은 영들아 내가 어디까지 외울 수 있지? 이렇게 돼요. 정말로 집중을 못합니다. 정말로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사고의 흐름이 콕콕콕콕 가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저는 침례를 받을 때도 상담하는데 저는 어떠한 말씀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왜냐면 전 말씀을 절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하시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개꿀 내가 구원 받았대 가지고 유일하게 저만 웃고 있어요. 그 침례 사진 보면 다들 이렇게 진작 이러고 있는데 저만 나도 구원 받았대 하면서 이렇게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제가 정말로 책을 읽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서적을 읽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강습에 참석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모르면 못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서 계속 몰아넣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배 교사들이 치고 올라오는 걸 보고 자존심을 세니까 쟤네들이 아 쌤 뭐 제가 말씀 전했는데 근데 그 분별이 맞아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이걸 앉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면모를 오히려 이용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 이것도 교사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명의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난감했을 때가 언제냐면 얘네들이 연애하다가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싸이월드에 사랑 그거 참 독하다라고 돼 있고 안 오길래 제가 전화했어요. 너 왜 안 와? 너 선생님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죠. 근데 전 남친 걔가 있잖아. 제가 어떻게 가요? 아 그래?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전 남친이 있어서 껄껄해서 못 나오겠다는데 그래 혹시라도 마음이 편해지면 언제든지 전화 줘. 오히려 이 정도였었고 그 12명의 아이들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정말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성경학교 때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새벽 3시에 전지를 그리다 그대로 잠든 거예요. 그리고 7시쯤에 소영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깨워주신 거죠. 그리고 2시간 뒤에 성경학교를 하는데 레크레이션 준비물이 하나도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미쳤다 미쳤어 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뭐가 괜찮아 내가 안 괜찮은데 뭐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쨌든 밥 먹으러 가는데 뭐 울면서 밥을 먹고 내가 밥 먹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게 잘 되고 왜냐면 그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저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요. 그냥 기도할게요. 하루는 그냥 기도해 했는데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전국 어린이캠프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떤 레크레이션이 애들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망했다라고 생각이 든 게 정말 정체가 그 계단에서 무슨 아이들이 롤러코스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할 활동을 30분씩 기다리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밖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망했다 지금 애들이 완전 불만 폭주하고 난리가 나겠다. 난 주잘도 망했다. 진짜 하나님 어떡하죠 진짜 기도 좀 줘보세요. 계단을 가봤는데 애들이 너무나 평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된대요. 밖에 나가서 내가 할 게 너무 기대된대요. 그래서 제가 와 얘네들은 천사인가? 그래서 하나님 얘네 마음을 바꾸셨다. 정말로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자꾸 저를 몰아내세요. 너 이제 좀 할만해? 그럼 새로운 거 그럼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실질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함이 많을 때는 제가 우선 뭐가 부족하냐? 돈.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저희 형편의 집이 좋지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막 하고 하다 보니까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캄보디아를 처음으로 같이 가자고 형제들 말씀하셨어요. 근데 돈을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 1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지명 연보로 1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나 갈 수 있나? 그런데 정말 저랑 많이 싸웠던 저희 형이 또 저에게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학생이었거든요. 자기가 막노동한 돈을 저에게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데 가야지. 절대 그 정도의 성령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저희 형은. 제가 단언컨대.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형이. 그래서 그걸 보고 오히려 200만 원이 생겨서 100만 원을 연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캄보디아를 갈 때. 우와 이걸 채우시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캄보디아를 가는데
1달러, 3달러, 10달러씩 저게 연보가 들었는데 또 100만 원이 채워진 거예요. 또 그걸로 가게 되고 이러한 사역들을 있으면서 너무 신기했고 물론 못할 때도 있었어요. 캄보디아에서 그 아까 말했죠 1달러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인데 한 달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니네 한국에 전화하지 마. 선교지는 그런 곳이 아니야. 까마귀 어디서 오는지 봐. 해서 우리가 까마귀 어디서 오나 보자 하고 3일 버텼는데 포기. 그리고 한국에 전화 돈 좀 보내주세요. 배가 고파요 하고 왔어요. 물론 이런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끝까지 기다릴 때 채우시는 것을 경험을 했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그 캠프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 제가 이제 한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캠프에서 프로그램을 전담해서 맡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캠프를 하다 보니까 전혀 몰랐던 부분들 미리 만들게 하려면 청년들 불러야죠. 그럼 얘네 밥 먹여야 되죠. 또 회의하면 또 밥 먹여야 되죠. 또 뭐 준비물 하는데 성론 제가 필요한 예산은 막 한 300만 원이야. 그런데 캠프 측에서 잡은 예산은 50만 원이야. 그럼 제가 거기서 250만 원 달라고 말을 못 하겠는 게 그럼 넌 300만 원어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 그럼 그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그걸 메꾸고 하다가 제가 한번 2017년 1월에 제 카드값이 692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쳤다. 나 어떡하지? 나 진짜 많이 벌어봤자 얼만데? 나 어떡하지? 하는데 나 진짜 어떡하지? 통장을 딱 열어봤어요. 근데 699만 원이 제 통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깔끔하게 나가고 7만 원이 남은 거예요. 우와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저도 몰랐던 제가 일했던 곳이 하루만 계약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1년 동안 돈을 계속 주는 곳이었어요. 제 거 뭐 원고를 사서 매달 20만 원씩 들어오고 또 뭐 들어오고 연보 들어오고 하다가 699만 원이 있는 거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우선은 당장 어린 캠퍼 중요하니까 그거 쓰다가 하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었죠. 이렇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직장이 제가 지금 강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디자인과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디자인과는 많이 벌어야 초봉이 200만 원이에요. 근데 막 12시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이러니까 저는 절대 거기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생각하고 교수님이 제가 과대여서 추천을 해줬는데 감사합니다 하다가 제가 그냥 안 가버렸어요. 안 가고 나는 하나님 위해서 시간을 쓸 거야 하면서 프리랜서를 선언하고 저희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에서 그 캐리커처를 그려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캐리커처 한 장당 5,000원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외치면서 정말 여기 밑에다가 박스 깔고 책상 하나 가져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무슨 상그지가 이런 그지가 없다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를 원래 구경하러 왔다가 그지다 해가지고 막 책상 갖다 주고 막 먹을 거 갖다 주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막 여기 새똥 묻어 있고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 정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그냥 길가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어때 만족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너만 먹었다면 돼? 온 교회가 널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데 제가 공익으로 일했던 곳에서 혹시 애들이 선생님을 찾는다 와서 강의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주는데요? 1시간 5만 원. 개꿀 나 10장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할게요 해서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제가 강의한다는 걸 듣고 저희 그 장로님이 너 강의해? 네 와서 자격증 따봐. 그래서 자격증을 거기서 뭐 거기 그분이 일하시는데 자격증 땄어요. 근데 거기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라이트하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요즘 이런 청년이 있다고. 전 그런 청년은 아닌데 라고 했지만 거기서 너 이런 청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저를 막 소개시켜주더니 2개월 안에 월, 화, 수, 목, 금이 하루에 3개씩 스케줄이 다 찬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원래 그 자격증 따라고 하셨던 분도 2년 동안은 그냥 무료로 강의를 다니고 부모님께 지원을 받아라 했는데 한 달 안에 지금의 월급이 찬 거예요. 그래서 우와 하나님 진짜 먹이시네.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제가 주일학교에서 했던 경력이 너무 자연스럽게 교사 경력이 돼서 학생들 앞에서 잘하니까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경력이 많냐? 그럼 저는 거기다가 이렇게 적은 거죠. 소그룹 아이들 경력 10몇 년 막 이렇게 적은 거예요. 교육활동 교육을 주제로 뭐 100여 명의 캠프 진행 경험 다수 뭐 이렇게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와 이것도 신기했었고 또 하나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옛날부터 놨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했어요. 그 저희 형이 너무나 바르고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자리를 잘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저는 그냥 프리하게 넌 너 하고 싶은 거 해. 약간 이런 파였어요. 심지어 저희 엄마 아빠는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너 유튜브 할래? 이 정도였어요. 너 먹방 해봐. 너 단 거 잘 먹잖아. 너 원래 대학원 내가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걸로 장비 사줄게. 너 먹방 해봐. 난 먹방 한다고도 안 했는데 먹고 있는데 너 그 정도로 먹방 못해.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에게 그냥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약간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근데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다른 성도들처럼 형편적으로 어렵거나 혹은 믿지 않는 부모님이랑 제가 이렇게 못 살았겠죠. 근데 그냥 그런 거를 저의 믿음의 강팍함을 아시고 너무나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부모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부족함이 많은 내가 이렇게 교사를 하고 있다는 거 순간순간이 진짜 은혜가 가득하고 내가 매일매일 배울 하나님이 타고 넘치는구나를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를 볼 때 배웠던 점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볼 때인데 제가 맡은 이제 그 전설의 우리 아이들을 한번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우선 한번 보시면 이것도 소리가 안 들리네요. 자, 아쉽습니다. 자, 하고 싶어 하나요? 전혀 안 하고 싶어 하죠? 지금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분반의 아이들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가 맡고 있는 분반의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에 교회를 나오고 있던 구도자 친구를 다들 맡기를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맡으면서 올해 구도자가 5명이 더 와서 다 구도자 중학생 무리들 반이에요. 근데 얘네 가까이 있는 친구는 중학교 1학년, 저 옆에 중학교 2학년, 그 건너편에 중학교 3학년인데 서로 다 나이가 다르고 학교도 달라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냐? 아는 형님의, 아는 누나의, 아는 동생의 서로 그렇게 아는 사이예요. 정말로 그렇게 아는 사이들이어서 얘가 아까 제가 말했던 이 가까이 친구가 학생부가 끝나고 저를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2시간 동안 술 마시고 돌아와서 술주정 부린 친구가 이 친구예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어느 정도냐면 저기 끝에 있는 친구는 하루에 지금 현재예요. 얘네 지금 회복된 게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 ING입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았어요. 내가 니네 막내같이 사는 거 얘기해도 돼? 해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끝에 있는 친구는 하루에 담배를 2갑, 3갑 펴요. 근데 얼마나 얘가 막내냐면 폐 때문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얘 선배들이 술 사들고 폐 사들고 와가지고 담배 사들고 와가지고 또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얘 완전 감금시키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때문에 마라탕을 일주일에 마라탕만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맡고 있는 진짜 아는 형님의, 아는 누나의 뭐 이런 친구들입니다. 제가 이런 아이들을 하는데 정말로 말씀을 듣고 있으면 뭐 계속 뭐 딴짓하고, 그리고 심지어 얘 엄청 고민인 게 담배를 안 피게 하니까 집중을 못해요. 정말 눈이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어떻게 담배를 피라고 해야 돼? 말하고 해야 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집중을 전혀 못하니까 이게 정말 고민인 거 정도예요. 그리고 뭐 맨날 어디 상처 나 있고 아시죠? 퀵보드 타고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한문자 TV 맨날 나오는 애들,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맨날 뭐 사주면서 제사밥이라고, 내가 미리 제사 드린다고, 니 내일 죽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애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는 그래서 우선 오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친구들처럼 구조 친구들이 아니고 저는 뭐 성로가정 아이들도 맡아봤었고 다 동일하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을 통해서, 또 말씀에서 이 아이들이 떠나가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더라고요. 성공했을 때 혹은 실패했을 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먼저 말씀을 자라가는 아이들은 이 아이들, 물론 이 정도의 막나이 같은 아이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성도님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 얘가 바뀔까? 얘가 하나님을 믿을까?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얘가 정말 우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친구들이 성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들, 변화가는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옆에 계시고 이 아이를 가르치시고 사랑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구나를 배우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캄보디아를 저는 잊을 수 없는데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물론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라진 교회이기 때문에 보파, 스러이몸, 스러이눈, 스러이닉이라는 4명의 여학생들인데 제가 이 친구들 거의 매일 만났어요. 아침 6시면 이제 찾아오는 친구들이고 이제 한 저녁 4시면 이제 가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우상 속에서 살고 있던,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관심도 없던
그래서 먹을 게 좋아서 한글에 배우고 싶어서 나랑 놀아주는 어른이 처음이어서 나오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정말 예상하지 못한 데에서 복음을 영접하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였어요. 한국에서는 이걸 사실 이게 찬양이냐 뭐냐 이런 말이 많잖아요. 이게 이 노래가 꼭 필요했는데 제가 이거를 캄보디아 말로 알려주는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째쯤 알려주는데 왜 우냐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이런 사랑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경험해본 적도 없고 누가 말해준 적도 없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고 하고 복음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이 아이들이 마음을 열는 장면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또 하나는 제가 찬양 시간에 경험했던 간증인데요. 한번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그 호남 어린이 캠프에서 맡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동안 정말 징그럽게 말도 안 들어요. 근데 둘째 날 밤에 선생님이 제가 뭐 무서운 얘기를 잘하거든요. 그 무서운 얘기를 해주고 좀 분위기가 잡혔을 때 이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안 무서워? 난 안 무섭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선생님 무서워하는 거 어때? 선생님 뭐 이런 거 쪽팔려는 거 어때? 선생님 찬양 시간에 봐봐. 선생님들 표정 봐봐. 무서워하는 사람들 같아? 안 무서워하지. 오히려 행복해 보이지. 왜냐하면 여기 찬양하는 선생님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을 느끼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전혀 무섭지도 않고 쪽팔리지도 않아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었는데 다음 날에 오전에 찬양을 하는데 저희 분반에 3명의 친구가 딱 이 표정으로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라고 봤더니 정말 그 뒤로 선생님들의 얼굴을 봤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느껴졌대요. 그리고 자기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5학년짜리가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뻐하시고 여기 계시는구나가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못 앉아 있겠어서 자기네들이 일어났대요. 근데 금방 앉았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선생님이 안 보여 앉아 라고 해서 앉았어요.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이 친구들이 그렇게 알죠. 5학년, 6학년 남학생들 보면 율동 안 하려고 이렇게 한참 할 때인데 그 친구들이 일어나서 율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시게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손대시는구나. 정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 학교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맡고 있는 아이들의 변화. 이렇게 사진 찍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까우 없으면 죽는 애들이에요. 사진을 이거 찍는 거 이거 아주 가물에 수치인 애들이에요. 근데 이 애들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슐리를 갔어요. 근데 제가 이 애들을 놓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애들을 이렇게 그냥 기도시켜요. 근데 이 애들이 그 담배 피고 와서 지금 여기 담배 내서 펄펄 풍기는데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예요. 이게 올해 3월이었고요. 이게 지금 올해 이쪽이 올해 4월이에요. 이 애들이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랑 정말 거의 일주일에 한 4번 만나는 친구, 우리 친구 손재환이라는 친구인데 아까 말했던 술주정 부린 친구. 지금 이 친구는 그냥 밥 먹기 전에 저랑 있어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오늘 저와 요새 기도했어요? 이렇게 되는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저 말고도 저희 교회 선생님들과 통화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셔요? 물론 까우에 잡혀서 말하는 말이에요. 이게 좋은 말이구나 싶어서.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서연에서 율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까우 친구들이에요. 얘네들이 율동 따라해요. 저 하는 거 보고 따라. 그리고 이게 너무 신기해. 뒤에 있는 선생님이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사람이 바뀔 수가 있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하나 느끼는 건 내가 얘네들이 변하는 게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죄받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한두 달 본 친구들의 변화가 이렇게 기쁘고 벅찬데 내가 변한 이 모습을 볼 때, 또 이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제가 감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교사로만 느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서 떠나가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참 배웠습니다.
한 영혼의 귀함. 혹시 이런 마음 아시죠? 찬양을 드리는데 이게 문만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찬양 드리지만 저희 분반 애가 올까? 지금 오늘 일어났을까? 문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문이 열릴 때마다 뭐 선생님이 들어오면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고, 또 아이가 들어오면 너무 기쁘고, 그렇게 하면서 와,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한 영혼이 구원받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고, 그런데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새삼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5월 달에 정말로 슬픈 일이 있었는데, 여기 맨 저의 이게 안겨 있는 친구가 우빈이라는 친구예요. 제가 생애 딱 2번 교회 학교에서 받았던 전화가 부모님이 전화가 와서 우리 애한테 이제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인데, 여기 3월 달부터 나오면서 씨름을 하고 있는 친구고, 많이 만나서 추억도 쌓고 일주일에 한 2번, 3번 만나면서 친해지고, 이 친구도 심심하면 저한테 문자하고 뭐 하냐고 물어보고, 너무나 이렇게 사랑했던 중학교 1학년 친구인데, 어느 날 이 친구를 신방을 하는데 약간 쎄한 거예요. 갑자기 어떤 그 자기 씨름 담당 선생님께 전화를 받더니 나가더니 저 우선 가봐야 될 것 같다고.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요, 저 꼭 택시 타고 가라는데요. 선생님 차를 타지 말라는데요. 뭔가 쎄한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갔어요. 뭔가 옛날 한번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애한테 너무,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잘해주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달라고 했는데, 왠지 그때가 좀 떠오르면서 설마 하는 생각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말씀이 열왕기하 20장이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에서) (3절이고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하랴 너희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에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고, 이 기도 끝에 히스기야가 나았죠. 제가 이게 그날 그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저에게서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고 떠날 때 제가 그날 아침에 읽었던 묵상의 내용이었어요.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거 기도하면 얘가 돌아오게 하는 걸 경험하시나 보다. 그걸 하시려고 하나 보다 하고 30분 동안 이 문구만 거의 그대로 반복하면서 기도했어요. 저 정말 이 친구 저 열심히 신방하고 복음 전하고 했었잖아요. 이 아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열심을 기억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애도 불쌍히 해주세요. 이 친구 복음 안 들으면 지금 못 안 될 수 있잖아요. 30분째 기도하고 있는데 딱 부모님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버님 번호로. 그러더니 지금 잘해서 너무 고마운데 얘 이제 씨름에 집중해야 되니까 더 이상 시간 뺏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죠? 하고 하시는데 끊고, 너무너무 허망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이 친구는 연락을 못하고 있어요. 연락을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 계속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에 이런 기도를 보여주셨는데 왜 결국 이 아이를 떠나게 하셨죠? 무슨 이유가 있으시죠? 하고 다음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할 마음이 안 나서 이 말씀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깨닫게 하셨어요.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이유는 백성들 때문이 아니었고 히스기야가 살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살리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사실 이 친구가 5월 달쯤에 좀 제가 매너리즘이 크게 왔었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3번 아이들이 맨날 퇴근하고 만나는데 이게 너무너무 지겹고 피곤하고, 그 아이들의 허세를 들어주고 이런 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날 만나는 날부터, 원래 제가 아이들 만날 때마다 항상 찬양을 듣거나 기도하면서 만나는데 언제부턴가 다시 유튜브 보면서 만나는 거예요. 애들이 뭐 올 때 유튜브 보면서 혼자 프리하게 있으면서 기도 안 하고, 그리고 갑자기 그 애가
선생님 오늘 저녁 못 먹을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랑 저녁 먹어야 된대요. 오 땡큐 돈 벌었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 아이가 이제 만날 때도 지겹다라는 생각으로 만났는데 그날 그 일이 터진 거예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또 옛날처럼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잊고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서 일에만 파묻히는 거 나는 못 본다. 너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 너 기도해야 돼.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네가 나를 봐주지 않는구나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가 떠나갈 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저의 게으름과 저의 교만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이 2달 잠깐 만난 아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실 텐데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이 아이를 안 나오게 하셨을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배우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뒤로 이 친구를 계속 기도하는데, 사실 정말 또 감사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만큼의 장문의 카톡만 보냈었어요. 그 친구한테. 혹시 차단됐을 수도 있지만 전화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줬던 복음을 짧게 적으면서 언제든지 부모님 허락하시면 나오길 바래. 선생님 마음 문이 열려있어 이렇게 남겨놨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당했나 싶으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3주 전에 이 친구한테 계속 이틀 간격으로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차단 안 당했구나. 그리고 이 친구 먼저 전화했어요. 내가 전화해도 되겠지? 전화했더니 잘 살고 있대요. 그럼 내가 문자 봤니? 문자 봤대요. 아 다행이다 하고 끊었는데 3주 전에 이 친구 교회로 나왔어요. 왜냐면 너무 나오고 싶어서,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나오고 싶고 심심해서 그냥 나왔대요. 그리고 와서 다음에 앞으로 2-3번 더 나오게 할 거고 저도 부모님께 계속 말할게요.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아, 하나님은 이 아이가 내가 뭘 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있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영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또 절실하게 배웠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죄악을 얼마나 또 살피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아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게 하는 이 자리가 교사의 자리라는 것을 제가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의 힘을 교제해 보고자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바울 형제님을 통해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으로 성경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경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사의 은혜인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 제목이 되었던 것, 그것이 교사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한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대로 맡기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은혜대로 살게 하게 하심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 교사의 은혜고,
우리가 누리고 배울 수 있는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귀한 가치구나라는 것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 형제님은 교사 사역을 하시면서 깨닫게 된 거죠. 이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 혹은 어려움 또 나의 부끄러움은 세상에서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아니고 결국엔 그것들은 나중에 저희도 사도 바울 형제님의 간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내가 딱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얻게 되는 바로 교사의 특권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교사로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바로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자. 그리고 맡기신 사역의 가치를 깨닫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는 계속해서 사랑할 때 저는 제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되더라고요. 인간은 워낙에 강팍하니까 결국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내가 시간과 물질을 쓰지 않으면 그거는 내 보물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내 마음이 저는 안 가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교사로서 배우기 위해서는 나는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내가 가진 것들을 최대한 쏟아서 그 쏟은 곳이 내 보물이 되게끔 내가 뿌린 모든 것이 거기에 있게끔 했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기를 바라볼 수 있는 강팍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저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에 붙이도록, 자 저는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힘에 붙이도록이 아니고 기도를 할 때 힘이 붙이도록 된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5장 한번 보시겠어요? (3절에서)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저는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할 때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를 할 때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변하는 것도 모르고 이 아이가 변할 부분도 모르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 어떠한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야 기도를 해야 결국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저 들어오고 저는 그때서야 힘에 붙이게 움직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저는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소망이 생겼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제가 이루고 싶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목표가 보이게 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 학생을 통해서. 그럼 저는 거기로 와서 연단을 받으면서 인내하면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인내는 결국 저에게 소망을 주죠. 그 소망을 주면 저를 다시 기도하게 해요. 기도하게 했을 때 물질과 시간을 쓰게 하고 그게 물질과 시간을 쓰면서 저는 연단받고 전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게 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맡겨진 사역의 가치를 깨닫는 방법, 지금처럼 성도님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또 제가 했던 것처럼 배움에 참여하고 교제에 참여하고 사역에 참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계신 곳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마음을 내가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계속 배우고 강습에 참석하고 또 연구하고 토의하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 예배를 더하는 은혜, 거기 위에 더 교사로서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나는 교사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였고 저는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시간과 물질을 쏟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얻는 그 과정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더욱더 버티기 위해서 배움의 장터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점심 식사 하시고 나눌 말씀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시간과 물질을 쏟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또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먼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좀 하나님께서 박경환 형제님의 그 삶을 통해서 그 교사로서의 헌신된 삶을 통해